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6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떠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이 시간 교독문 82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시작할 때에 결단하고 주님께 드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지키고 꼭 붙잡아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주님께 드린 나의 마음을 잘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붙들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나의 삶을 토로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예배를 세워주시고 현지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모임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른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의 첫 주일입니다. 매주 주님께 드려질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돌이켜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면서 2024년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때에 계획도 정하셨을 것이고 또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분류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아마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모두 새해가 되면 이 결정 꼭 하죠. 올해에는 운동해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에 지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좋은데 한 3일, 며칠 지나지 않아 소파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면 침대에 누워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일단 시작하고 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시험 준비하려고 공부하면은 어떻습니까? 공부가 바로 되나요? 바로 책 펴서 딱 보는 사람도 있지만 괜시리 필기구도 한번 정리해보고
노트도 한번 정리해보고 펼쳐보고 다음 시간에 할 것들도 미리 한번 빼두고 책상이 좀 지저분한 것 같다 먼지 한 톨 없도록 닦기도 합니다. 지우개 가루 다 치우고 물티슈로 한번 닦고 정리해야 되는 뭐 펜 색깔별로 딱 정리해두고 노트 펼쳐놓고 책 정리해두고 나면은 이제 딱 공부 시작해야 되는데 공부 시작하기 전에 나의 몸의 컨디션을 위해서 나가서 커피 한 잔 딱 해야 되죠. 그러고 나면 2시간 지나갑니다. 뭐 그럴 때에는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리하다가 시간 다 빼앗기지 말고 일단 시작부터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시는 한 청년이 대학 졸업하면 무엇부터 하죠? 취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언가 배워야 할까요?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아직 젊어. 고민만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해봐. 취직해도 괜찮고 무언가를 배워도 괜찮아. 우선 시작해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일은 무턱대고 시작하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야 하는 일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생을 걸고 사활을 걸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일단 시작부터 하실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이 제품이 혹은 이 아이디어가 사업성은 있는지 시장은 어떠한지 전망은 어떤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이 있는지 이것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 발전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거 따져보고 준비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해서 투자 설명회도 하고 자본도 모으고 더욱더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사업도 무턱대고 시작했는데 잘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일은 준비를 거듭해서 시작하고 진행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석이지요. 돈이 걸린 사업도 그러한데 여러분 만약에 목숨이 걸린 전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손자병법의 작전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벼운 수레 1000대와 전차 1000대, 무장한 병사 10만 명을 동원하고 천리길 식량을 날라야 한다. 악교와 칠에 쓰이는 재료, 수레와 갑옷을 정비하는 비용 등이 매일 1000금씩 소모된다. 이러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야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목숨이 걸린 전쟁을 앞둘 때에는 준비를 거듭하고 나서야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전쟁을 준비하고 나서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정에 따라서 승패가 나뉘기 때문이겠지요. 준비에 따라서 승패가 나뉘지 않겠습니까? 아니 10만이나 되는 군사를 준비했는데 식량이 모자래요. 그럼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울 수 없단 말이죠. 또 이미 출진을 했는데 무기들도 되게 허술하고 갑옷도 만약에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 이 목숨이 걸린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나뉘기도 합니다. 2024년 올해의 시작을 준비하며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업으로, 누군가는 직장으로, 누군가는 학업으로, 누군가는 일상에서 자신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시작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5장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의 구조를 볼 때 정복을 준비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는 6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장은 전쟁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6장부터 11장까지 총 6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을 준비하는 단계 역시 1장부터 5장까지 정복 못지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것만큼 전쟁을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6장이 이제 정복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문인 5장의 분위기를 유추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6장부터 전쟁을 한단 말이죠. 곧장 이제 전쟁을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다다른 5장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보자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중요한 상황과 분위기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어떤가요? 분위기가 좀 장엄한가요? 우리가 볼 때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을 앞둔 어떤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비장하고 웅장하고 마음 가운데 막 들끓어오르는, 그러면서도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전쟁의 긴장감이 돈다거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전쟁과 관계없는 장면으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성들을 파악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전쟁을 해나가야 되니까요. 이 요단강을 딱 건너고 길갈에서 이제 12도를 세우고 전쟁을 앞서 나가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적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면서 나아가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포피를 절단하는 것이죠. 이 포피를 절단하고 나면은 며칠간 쉽게 움직이기 힘듭니다. 통증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싸워야 하는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전투에 알맞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투력을 잃게 됩니다.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할 수 있다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지력을 불어넣어줘도 모자랄 판에 그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상태로 만든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분위기와 다르게 갑자기 둥 떨어져서 할례를 하고 가장 강했던, 컨디션이 좋았던 사람들을 가장 약한 상태로 만들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에서 지자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 저들이 한번 이기게 우리가 져보자,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혹여나 우리가 무력할 때에 누군가 공격한다면 우리가 싸그리 죽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무력해진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면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시라는 말이 할례를 2번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중에서 할례를 거의 행하지 않았거든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언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니까요. 다시 행한다고 하니 말일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들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곧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자손들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할례 없는 자가 이제 할례 있는 자가 되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너희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너희가 나와 언약의 대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과 언약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면 이제 할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 관계가 된다는 것, 그 틀어졌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의 언약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가 참 묘해요. 그러지 않나요? 조금 여유로울 때 하면 덧납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울 때, 내 마음이 조금 평안할 때에, 주변의 환경이 모든 것이 정리됐을 때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그때 바르게 세우면 참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전쟁 한참 전,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양보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 그때 요구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내 앞에 적들을 마주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적들이 눈앞에 보이고 뒤로는 요단강이 있어서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할례를 요청하셨을까요? 왜 그곳에서 할례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1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3장을 보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렬의 가장 앞에 서서 요단강에 섰을 때, 그리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강이 갈라져서 메말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지나가게 했다는 그 놀라운 소식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워하다 정신을 잃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적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그곳에서 할례를 시키셨을까? 요단강을 건너서 내 앞엔 적이 있고 뒤에는 도망갈 수 없는 강이 있는 그곳 가운데 왜 할례를 시키셨을까? 저는 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이들의 적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들이 할례 행한 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죠. 전략적으로 옳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낫기까지를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연약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때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도 잃고 가장 약해진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믿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곳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곳은 싸울 수 있는 강한 전사가 가장 약해질 수 있는 곳이고요. 그것은 주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적들 앞에서도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2024년의 시작입니다. 사실 올해를 펼치기 위해, 제대로 펼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가 아마 1월일 것 같아요. 작년에 이미 계획했다가 올해부터 딱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또 무엇을 할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할지,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1월 또 상반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이 준비의 단계에 나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순종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왜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전쟁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곳 아니라 이곳 가운데 진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 임재하시고 명령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 가운데 나의 삶에 진을 치게 해달라고. 2024년을 시작하고 나의 삶을 준비하며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에 마음을 쏟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새해 첫 주일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승리를 더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전쟁을 앞두며 가장 강한 자가 약해질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우리의 이 모든 전쟁의 성패는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준비하며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싸워야 할 수많은 전쟁과 치러야 할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같이 적들을 마주한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약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을 앞두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마음을 쏟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 2024년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 승리를 얻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의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마음 쏟고 계신 그곳 가운데 우리의 눈이 그리고 우리의 손과 마음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11조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드린 각각의 손길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하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2024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또한 드리길 소망합니다. 물질을 드리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올 한 해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우리 되고자 하오니 시간과 마음과 삶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헌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에 각각의 비전과 소원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 또한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하신 그곳 가운데 나의 가장 강력한 힘을 내려놓고 약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무엇보다 전쟁을 앞들었을 때에 전쟁을 준비해내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채널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백성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